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길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길들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길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로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험한 산속의 등산로라든지 바다를 건너는 다리라든지 광야를 지나는 오솔길이라든지 모두가 누군가가 먼저 지나가고 길을 닦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요즘 유튜브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8.15 80주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셨던 우리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시간이나 역사의 길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헌신된 우리 선조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만든 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4명의 친구들은 병든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이 얼마만큼 큰 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그런 정신적인 고통들을 회복받기 위해 그렇게 몰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4명의 남자들이 들것에 한 사람을 실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고요, 본인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의지할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길이 없는 꽉 막힌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로만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가기 위해서 그들은 들것을 들고 그 친구를 실어서 그렇게 갑니다.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저 집까지만 가면 내 친구를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절망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찾아주는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병자 한 사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만든 친구들의 믿음 또한 보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군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자, 안 되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뚫고 들어가, 그러면서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내버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럼에도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방법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군중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은혜의 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장벽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눈치,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라는 장벽을 만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내 앞에 어떤 장벽이 부딪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은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더라고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늦게 일어났으니까, 오늘은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내가 기분이 별로니까, 우울하니까 오늘 예배는 스킵, 오늘 기도회는 스킵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무 바쁘니까,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군중을 뚫는 끈기와 그 끈기가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천하신 정필돈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무턱대고 하지 말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하느냐? 들어주실 때까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예화가 뭐냐면, 수영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수영로 교회 부지를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하셨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그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편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의 그 병든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올 때까지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와보니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은 포기하고 안 되는구나, 못 가는구나, 못 만나는구나, 이 친구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그냥 이 친구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을 뚫지 못했을 때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위로 돌린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맨몸으로 4명이서 그냥 터벅터벅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 들것에 실려있는 친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평을 잡고 밑에 있는 사람은 팔을 위로 뻗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그리고 4명이서 발을 맞춰서 그렇게 조심조심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헌신이고 그것도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한 행동은 더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붕을 뜯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집이 본인들의 집이 아니잖아요. 친구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의 재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냈다고요. 여러분, 구멍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만한 구멍을 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제 키만한, 제가 한 178 정도 되는데 제 키보다 약간 더 긴 들것이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내려갈 수 있게끔 길게 크게 구멍을 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민폐예요.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친구를 낫게 하겠다. 예수님 앞에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고 구멍을 크게 내고, 그리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잘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헌신과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맞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삽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철야 기도를 하고 다음날 교회 문을 나가도 나에게 닥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나 무엇이 바뀝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언급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내가 애써야 되고요, 내가 포용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습니다. 근데 그 개인 재산이죠. 지금도 개인 재산이지만 그때도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있었는데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낼 때 먼지와 잔해들과 분진들이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맞았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 그 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무례한 행동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시선보다 영혼 구원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지붕을 뚫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 무너짐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들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친구의 생명을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어떡할래? 못 들어가는데 어떡할래? 올라가자. 열심히 올라가서, 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 뜯어야지. 힘들 텐데,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텐데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욕먹더라도, 우리가 비난받더라도 얘 때문에 이 친구 살려야 되잖아. 하자. 그러고 이들은 결단하고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친구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한 적이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에게 득이 되느냐? 나에게 피해가 없느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혹여 손해보거나 피해보지 않을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은요, 누군가가 뭐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추석 때인 걸로 기억해요. 벌써 1년여 됐는데 한 중국분이, 나중에 중국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중국분이 오셨을 때 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제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어요. 제 전화번호, 이름을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하고 적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줘도 될까? 라는 생각을 정말 잠깐 동안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분에 관련해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나에게 뭐 손해가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진 않겠지만 찰나의 순간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꼭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꼭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다면,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친구들은 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잘 매듭을 지어서 줄을 연결해서 지붕에서 안에 계신 예수님의 발 아래로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께 그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맡기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돕다가 내가 바꿔야 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꿔야 해.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끝내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지만 그 주체가 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했어요.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고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의 말을 우리가 제안하는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아마도 친구의 육체적인 회복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친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어진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삶의 문제 해결만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참된 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는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길의 끝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길의 끝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의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비록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민폐를 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냈습니다. 그 길은 사랑이 만들었고 믿음이 움직였으며 헌신이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구원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길을 만들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내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가? 이 친구들은요, 자신들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만 들 것을 들고 온 다음에 보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집을 허무는, 집을 훼손시키기까지 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또 내가 만드는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그 하루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길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